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시키시기 위해 부단히 힘쓰시고 노력해 왔지만 재건을 시작한 지 2달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학계에서 2장에서 봤듯이 참 그들이 느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 참 이게 초라한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맞득치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학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이 세 번역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참 이 말씀을 누가 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찮은 성전을 지어도 정말 되는 겁니까? 우리가 좀 더 뭔가를 보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찮게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9월 24일 지난번에 같이 봤듯이 3달째 돼서야 지대를 놨어요. 지대를. 그러니까 성전 지을 터를 구비하고 준비하는데 장장 3달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 터질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탐탁치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잘것 없었거든요. 하찮았던 거거든요. 그들이 과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을 텐데, 솔로몬의 성전이 586년, BC 586년에 무너졌고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지금 520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참 너무나 사실은 각이 안 나오고, 성전 기자재 놓고 봤는데 목재하며 여러 가지 기재재가 아주 그 하찮기 그지없는 그런 건축 자재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뚜덕뚜덕 하고는 있는데 뭐 선하게 나올까 싶고요. 이분들은 지금 70여 년 동안 우리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지금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그 신전들과 그 집기들 이런 것들이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지금 많이 발굴이 됐어요. 물론 뭐 그들이 갖고 있지 않고 저 영국 애들이 자기 그 런던에 가면 자기 그 저기다 다 갖다 놨어요. 그 저 박물관에다. 나쁜 놈들이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덕분에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그 신전에 이 문하며 그 다음에 이 그 상하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문명을 가졌던 나라에서 여러분 포로로 살다가 왔어요. 근데 아주 그 형편없는 무인지경의 삶을 지금 이들이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BC 538년, 그 오간, 36년, 그 오간에 8년, 7년, 오간에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지금 520년입니다. 적어도 17, 8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우리 바벨론에서 다시 우리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약 20여 년 전에 귀환할 때는 큰 기대와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래도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정말 대단한 그런 바벨론의 문명을 향유하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에서 잘 살았어요. 에스더 시대 보면 그들이 각계각층의 우리 다니엘과 이제 그 친구들로 비롯된 수많은 각계각층의 행정 관료들이 이 유대인들로 아주 가득했던 것을 우리 에스더서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결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뭐 채찍질 받고 뭐 허드렛 일하고 이런 형태의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즈니스도 하고 고위 관료가 돼 있고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없었고, 그리고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주권을 가지고 말이에요, 한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택 가운데 사는 것만큼 좋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온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안 왔습니다, 여러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기의 삶을 그래도 새롭게 살고 싶고,
그런 어떤 문명 속에서 풍요롭고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좀 불편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온 겁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별일이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페르시아는 여전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페르시아 치하에 있는 유대 땅은 뭐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아주 그냥 외곽에 있는 한산하고 초라한 땅으로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와서 그거를 지라고 한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 선지자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뭐 진다 그러는데, 그럼 말은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대를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쟤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저걸 갖고 신전을 짓는 거야? 저걸 갖고 무슨 신전을 짓는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볼 때 하찮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또 많이 하시고 돌아오라고 막 얘기하시고 그래갖고 겨우 이제 그 다음 달에 학개서 2장 18절에 보시면 다음 달에 어떻게 됩니까?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그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놓는 데만 해도 3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 친구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막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독려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감동을 주고 스룹바벨에게도 감동을 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성전 지대를 이렇게 놓으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자꾸 격려하고 동기부여했지만 발동이 안 걸린 거예요. 발동이. 그래갖고 우리 7월 21일 그러니까 학개서 2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굳세게 하라.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 여호수아서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밀어붙였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사실 뜨뜻미지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스가랴 선지자를 또 보내셨나? 학개 선지자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했던 두 장의 그 어떤 그 이 대언의 내용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좀 달라요. 학개 선지자는 뭐냐면 빨리 성전을 지어라 이거예요. 예? 건축을 해라 그 얘기를 많이 독려합니다. 예? 그걸 많이 독려하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건축을 하려는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동료가 아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스테레오로 학개와 스가랴 이렇게 둘을 해갖고 이 스테레오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 요즘 그 기업 교육에 가면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둘이 강의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쭉 강의하고 그다음 사람이 강의하고 그러면 강의가 좀 이렇게 다채로우면서도 두 사람이 기질과 성격이 잘 맞으면 사실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저 세들백 처치라고 저 LA 남쪽에 있는 그 세들백이라는 곳에 그 세들백 처치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 세 분이 나와서 하세요. 세 분이.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담임 목사가 메인 스피치를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뭐 8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메시지 딱 전해요. 그러면 또 한 목사님 나오셔서 그걸 갖고 적용을 해요. 한 2, 3분 정도 막 적용을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제 세 번째 찬양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딱 인도합니다. 그게 1쿼터. 그래서 2쿼터, 3쿼터, 4쿼터까지 풋볼 하듯이. 예, 그렇게 해서 야, 그거 진짜 보면서 야, 저 양반 진짜 그 아이디어가 너무 훌륭하다. 먼 훗날 나도 저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누구 한 사람 더 해갖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이 듣는 사람이 그죠?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이게 좀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제 설교를 신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분 설교를 이렇게 다 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죠? 그런 날을 우리가 고대해 보도록 합시다.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의 메시지의 그 성격과 학개 선지자의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 성격이 좀 달랐고 강조점과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뭐냐면 물리적인 성전을 짓는 거 너희들 빨리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더 중요하다. 스가랴 선지자가 훨씬 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또는 이제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 그렇게 이제 시작을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과거에 화를 많이 냈었다. 내가 몹시 분노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예요.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건 메시지인 거예요.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는 재건 패러다임의 교회입니다. 예? 만약 정말로 개척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척 패러다임의 교회였다면 복음을 전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죠.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저희는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유리하고 있는데 이 유리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저의 갈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맨바닥에 오셔서 실제로 자기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회에 의해서 심각하게 피폐해진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곤비함 속에 찾아오셔서 유리하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던 거거든요. 사실 한국 상황에서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저의 생각은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뭐 이제 전도도 안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왜 그렇게 안 하시냐 이렇게 했는데 아직 저는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제 이전하면 때가 되는 거죠. 때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재건 메시지입니다. 재건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안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고 몸은 성전 앞에 와 있는데 마음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얘기했던 거 너희들 기억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처럼 죄짓지 말고 돌아와라. 그래야 내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반역의 예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4절에 보세요.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 5절에 보세요. 5절 세번역을 보세요. 5절 세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언자들 그때 아직 살아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야, 그들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느냐? 너희 조상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너희들의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6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분들이 옛날에 자기가 전했을 때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결국 나의 징계를 받고 시간이 흐르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았다. 그렇게 후회했다. 너희들 제발 좀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가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재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재건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는 표현보다도 재건교회죠, 재건교회. 그래서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유리하시던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재건이 생각보다 어려운 구면은 뭐냐면 선입관과 선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섬겼던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니던 멋진 그 건물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사를 갔다든가 또는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과거 교회의 생각과 또 그 교회에 대한 아이디어와 또 교회 운영 방식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자신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면서 오셔서 계속 뭐냐면 잘 하시나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잘하나 이렇게 계속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제 아까 우리 김영기 장로님이 이렇게 잘 소개하셔서 이제 저기 이제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보셔도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워낙이요.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교회를 지을 때면 막 성도들이 가서 계속 들여다보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이 막 골치 아플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거의 안 가세요. 거의. 뭐 우리 교회 헌금 한 개 빤하고 뭐 가서 목사님 얘기해 보니까 뭐 그렇고 그럴 정도인데 뭐 가봐야 그렇고 나중에 갈 때 되면 가면 되지 뭐. 별로 기대가 없으세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그때마다 속상해요. 그럼 안 좋아? 이런 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 제가 이럴 때마다 와 이게 학계와 스가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뭐 하려고 하는데 흥이 안 나. 흥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의 과거 행습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보낸 이유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이 6절까지 이 8월 달에 한 메시지 돌아와라 했는데 여러분 요거 다음에 이제 학개서 2장 후반부에 2장 14절 17절을 같이 볼 거예요. 2장 14절 17절을 보면 이게 한 달 후에요. 요 메시지 듣고 한 달 후에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너희들 예배 여전히 부정하게 드리고 있고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수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9월 24일 전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셨어요. 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계속 일이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름대로 뭐 성전을 지으라서 짓는데 뭐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죠. 예?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러는데 축복하는 게 뭐가 있어? 어제와 오늘 다른 게 뭐야?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안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재건의 어려움이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막 영성훈련을 막 하잖아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계속 지켜보고, 네, 계속 지켜보고. 또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도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나. 옛날에 설교, 어떤 분은 옛날에 오셔갖고 자꾸 우리 목사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주중에 자꾸 다른 사람 설교를 계속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긴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긴장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얻을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떨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셔야 돼요. 지금 이들이 뭐예요? 과거의 행습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갖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생각과 어차피 뭐 이게 해봐야 뭐가 제대로 되겠냐, 뭐 페르시아가 무너지겠냐, 스룹바벨 제가 뭘 제대로 하겠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고 나서 2장 19절, 학개서 2장 19절에 지대를 쌓았죠. 네, 그래서 드디어 24일 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었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좀 이제 후반부 메시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스가랴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죠. 하나님이.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가 지대를 딱 놓고 보고 그래도 너희 그거 했으니까 지대 놨으니까 지금 뭐 엉망진창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제가 성경 전체를 공부해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주게 돼 있는데 그 축복이 무슨 정신적인 축복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축복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영적인 축복과 정신적인 축복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뭐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뭐 복을 관념적으로 정서적으로 주는 복이 복입니까? 인간이 그런 복에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물질이 따라가지 물질이 없이 정신적인 고상한 그러한 복을 얘기하시질 않아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누가 잘하시냐?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유복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연단의 시간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살만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유업을 이을 만한 그러한 물질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정말 하고 싶으신 일이세요. 그게 하지만 이분이 뭡니까?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준비가 된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야, 그 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됐어요. 6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좀 뭔가 풀려나가는 기미가 있어야 될 거예요. 경제적인 지표가 막 달라지고 말이에요. 예? 갑자기 무역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막 뭔가 새로운 경제적인 그러한 도움이 막 오면서 그리고 막 페르시아 황제가 갑자기 이상한 정책을 피는데 그런데 막 이쪽 그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지방이 굉장히 이득이 되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형태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펄펄 뛰면서 성전을 더 열심히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너희가 너의 마음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마음을 보이십시오. 그죠? 내가 갑니다. 주님 여기까지는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길 자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다가 줄다리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너 그냥 하늘나라 와라. 그러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 많으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줄다리기에서 이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종하는 걸 원하시죠. 당신께서 내가 정말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 꼴 하나 보시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막 부모하고 막 줄다리기를 한다고 긴장하게 줄다리기를 해봐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계속해서 엇나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힘들죠. 부모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자식이 망가지는 꼴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죠, 부모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이 숙이고 들어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다 변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아빠 말이니까, 그래도 엄마 말이니까 그러면서 한 발자국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막 용돈 뜯어 나가고 막 어디 가라도 가고 뭐 싸주기도 하고 막 갑자기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공부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그 마음인 거예요. 이 녀석들 여전히 자기 숙제 안 하고 있고 여전히 행동이 악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지대를 쌓았어. 옆에서 보면 어떻게 3개월 동안 뭘 했길래 지대를 이제 국가 전체의 인력을 동원해 갖고 몇 평 되지도 않는 거, 여러분, 100m, 50m 얼마 되지도 않는 공간에 지대 쌓는데 3개월 걸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네가 그걸 다 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이제부터 축복하겠다. 이게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세워가면서 이렇게 교회가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이게 이렇게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정도 됐으면 됐다라는 때가 있으면 갑자기요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성도들의 삶이.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개척하면서 그걸 제가 어머니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안 가지가 망하는 건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제대로 사는 사람이 물론 중간에 연단을 받고 그렇지만 평생을 이상하게 지내고 그러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의 고리를 열어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지나간 과거에 있는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떨궈내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가서 자기의 인생을 아주 자유롭고 멋지게 펼칠 그런 때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의 간절한 갈망이었는데 지금 바로 그 타이밍이 온 것이 아니냐. 근데 이번에 저희가 기도회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지난 10년 만에 축복에 대한 걸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거에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달 지나고 나서 그리고 또 시간이 2달이 흘렀어요. 11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4일 한 번 20일인데 계속 24일로 들어가. 24일로. 그러니까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천상의 회의를 하시거든요.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야 지난 한 달 보고해봐. 보고해봤는데 영 아니면 학계 불러. 야 아무개야 저 스가랴 불러.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11월 24일 날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요.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주세요. 이분이 8개의 환상을 주시는데 그 앞부분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4마리의 말이 나와요. 4마리의 말이. 그래서 2마리는 붉은 말이고 자줏빛 말이고 또 하나는 백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4마리의 말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묻잖아요. 그 화석류 옆에 있는 그런 사자에게 물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자, 이게 뭐냐면 화석류 옆에 그 사람이 섰어요. 그게 고대 근덕의 왕들이 자기 집무실이 이렇게 정원 옆에 있는 거예요. 정원 옆에. 지금 이렇게 정원 옆에 집무실이 있는 거예요. 4마리 말은 뭐냐? 파발마예요. 그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자기 파발마를 보내갖고 각처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지시를 내리고 자기 나라 명령서를 작성해서 각처에 보내는 이러한 그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가 싶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역사의 전면에 빠졌잖아요. 뒤로. 70여 년 전에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 앉으셔서 역사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왕이 지배하는 것 같은 역사를 이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냐? 이제는 내가 왔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왔다. 이제는 나의 통치가 내가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요. 그때 이제 11절에 이제 그들이 보고하는 게 나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래서 쭉 이제 리포트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유다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분명히 18년 전에 이들이 귀환했어요. 귀환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18년 동안 안 하신 거예요. 왜 여전까지 이미 와서 20여 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까지 당신은 왜 안 움직이십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시는가? 이스라엘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유보된 겁니다. 그들이 물리적인 공간 예루살렘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예배 공동체를 세워야 그래야 비로소 영이 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86년에 이들이 이제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520년입니다. 지금 4년 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인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 70년이란 말은 에레미야가 시작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어떻게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70년입니다. 그 70년이 차가는 거예요. 근데 그 70년이라는 숫자가 언제 완성되느냐? 성전이 다 지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예배 공동체가 자리를 잡아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시점 자체가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축복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이고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고 그것이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14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의 파발말을 보내서 전체를 봤더니 평온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이분이 잠자는 사자가 하고 딱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고 딱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예. 아니야 여러 나무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도 노하였거늘 뭐 그들은 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겠다 이런 얘기 15절에 나오죠. 이게 세 번역을 보면 더 리얼해요.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 내 백성은 나도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약간의 화를 낼 뿐이었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 거예요. 너무 이거 오랫동안 주무시다가 와갖고 천사가 사방면에 이제 파발말을 벌여서 리포트를 해갖고 아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지금 70년이나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했을 때 이게 딱 보니까 아니 이 녀석들이 내 백성을 야단치고 좀 벌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딱 일어나신 거예요.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쫙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감춰졌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그 감정을 막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냈습니다. 그래갖고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돌아왔다 이거예요. 예? 돌아왔다 이거예요. 야, 진짜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돌아왔다. I'm coming. 나 돌아왔다 이거예요. 예. 이게 정말로 여러분 이게 이 인생이요 막 그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안 움직이시는 것 같고 내 앞이 딱 막혔는데 이 장박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이제 답답한 심정이 있다가 여러분 그분이 I'm coming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없었던 기회가 생기고 맡겼던 답이 무너지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련히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지대를 놓고 거기다가 건축을 시작하자 이분이 깨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생존의 생명력과 이 땅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교회의 생동감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불태우시면서 자신이 주기로 한 축복이 이게 일깨워지시는 거예요. 축복 얘기를 하시면 바로 이분이 깨자마자 그가 다시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너희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나의 나라를 재건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직도 유업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 가지 오시면 돼요. 자주 유업이 중요해요. 근데 유업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잖아요. 우리 워크숍도 하고 아브라함 그 학교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유업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유업이 이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 아름드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놈이 돼야 쓸만한 공동체가 돼야 이거 버티면서 너희들한테 이제 줄 거 주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랍니다. 그거 싸워서 쟁취할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가나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유업이 있는 거지. 가나안에서 싸워야 그 유업이 있는 거지. 아니 이쪽에 시딩골 쪽에서 무슨 유업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유업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몫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일깨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에게 우리 마음을 돌이킬 때.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옛날에 과거에 제가 얘기 들어보면 아주 예전 있는 교회에서 막 봉사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야,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구나. 예. 근데 왜 여기 와서 가만히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게 이상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름드리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열정, 여러분이 예전 교회에서 정말로 막 불철주야 막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그러면서 섬겼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돌이키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자꾸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이야기 내려놓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은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정말 그분이 원하는 삶과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아름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혀 있던 수많은 장벽들이 무너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하고 하는 이 코앞에서 제가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거기 가서 뭐 인테리어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 끝나고 이렇게 예배 시간 끝나고 막 기도할 때 들어오고 말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막 게으르게 있으면서 말이에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그냥 와갖고 메시지 듣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에 그냥 족한 정도로 이렇게 꿀꿀꿀하게 이렇게 지내보셔야 인생이 꿀꿀해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가 완전히 바뀔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 돌이키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